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마음대 연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유명한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이 매일 똑같은 광고를 내는 회사가 있었어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며칠 동안 계속 같은 그런 내용의 광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대가 피곤하는지 낙심이 되면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장가를 갔지만 일찍이 아내를 잃었습니다. 상원의원에 2번이나 입후보했지만 낙선했고 또 하원 의원에 2번이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연설을 몇 번 했지만 당시 청중은 별로 관심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신문으로부터 연일 계속 비난을 받았고 나라 절반은 그를 벌레처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고문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는지요. 그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존재는 더욱 새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철저히 실패와 패배의 발자국인데 사실 오늘 지면이 적어서 그렇지 이분의 실패는 굉장히 기록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렇게 실패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렇게 놀랄 정도로 실패의 역사가 굉장히 좀 처참합니다. 이렇게 좌절과 낙심의 연속인데도 링컨은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투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노력하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미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쓴잔 속에서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그의 어머니가 준 성경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운 그런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이제 교회 문이 닫히고 다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또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질병에 있어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사랑 관계가 깨어지거나 갈등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도 있고 또 주변에 또 이름 없는 또 이유 없는 그런 비난을 통해서 굉장히 가슴앓이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확산돼서 또 사업체 문을 닫고 또 자녀들이 실직을 하고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더욱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건데 그런 바로 낙심의 문제예요. 겉모습이나 외향보다도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이 낙심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떨어질락, 마음심, 그래서 마음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한자 용어로는 절망이나 낙담이나 또 낭망 비슷한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봤더니 이 낙심은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고 꿈을 잃고 미래가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정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이죠.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또 절망의 늪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그래서 이 절망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뒤섞인 그런 늪과도 같아요. 절망 속에서 낙심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그러다가 더 늪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늪에 나오려면 희망의 그런 줄을 꽉 잡아야 되고, 이 밧줄을 잡지 못하거나 놓치게 되면 절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이런 침체를 겪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묵상 생활을 할 때도 침체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거를 종종 다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렇게 써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 원래 고라와 다단, 아비라몬, 이 형제들은 그 자손들이 모세와 대항을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땅속이 갈라지고 그 속에 들어간 큰 재앙을 당하게 됐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 또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특별히 다윗 왕이 그들을 발탁을 해서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42편의 저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고라 자손이라는 학자도 있고, 칼빈 같은 선생은 고라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글이다, 근데 고라 자손이 그를 편집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저자가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낭망을 체험하고 불안에 떨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절을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42편 5절, 11절, 43편 5절을 보면 계속되는 후렴구와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런 낙심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낭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예루살렘에 떠나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떠나서 어딘가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 드리던 그 시절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2절에 봤더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봤더니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그때를 그리며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이 호의적이지 않고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나 하도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둘러싼 이런 모든 이 환경이 굉장히 비신앙적이고 무신론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자기가 굉장히 낙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댓글을 읽고서 여러분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댓글 이런 건 없지만은 이 비아냥 소리가 계속 들릴 때 그런 같은 효과를 내어서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체 상태가 굉장히 긴데 시편 42편 7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래서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다 엄모를 해서 아주 총체적인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절망이라는 낭떠러지에 있어요. 한 발 더 물러서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휘청거리고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이제는 영영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 굉장히 신앙심을 가진 자에게도 낙심은 굉장히 위험한데, 마크 부케너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 집에 있는 중고 가정용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골탕 먹이고 위협할 때 써먹는 도구들을 탁자 위에다가 배열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값이 매겨져 있는데 탐욕, 수군거림, 교만의 순서로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가장 볼품없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물건에 비하면 그 가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굉장히 비쌌는데 그게 사단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사기, 탐욕, 나태, 정욕, 교만마저도 신자를 꺾지 못할 때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서 이 신자를 꺾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참 위험해요. 낙심은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어요.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생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낙심이 찾아오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또 낙심이 있게 되면 아무 할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도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깊은 침체를 몇 번 겪은 적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유명한 스펄전도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낙심을 하고, 낙심은 감기처럼 흔한 증세예요. 크리스찬도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의욕을 잃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가라앉는 것 같고 일할 의욕이 나지 않고 생각이 굉장히 좁아져요.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차가운 냉장고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랬어요. 믿는 자의 낭망은 믿지 않는 자와는 좀 차별이 있어요. 믿는 자는 낙심이 찾아올 때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망하는 마음을 사슴에다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고,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아주 간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건기가 되면은 물이 다 마르고 이제는 냇가에도 물이 다 마르게 되죠. 그래서 사슴을 비롯한 동물들은 그 남은 물을 마시려고 다 몰려듭니다. 근데 목이 너무 탄데 물마저 없으면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우리는 아름답고 목가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사슴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갈증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는 동물도 있고 포수도 있어요. 위험한 걸 알지만은 하도 목이 마르니까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시냇가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마치 시냇가를 그리워하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절박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했지요. 그리고 한나는 애 낳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입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애를 달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절박한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낭망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또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데도 그들은 떨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이세벨의 위협에 눌려가지고 차라리 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저렇게 약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보면은 그렇게 대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 간 큰 하나님의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진맥진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는데 불안 때문에, 낭망 때문에 역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눈에는 낭망할 이런 일인데도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니까 너무 낙심하고 불안하니까 5절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여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불안이 찾아와요. 근데 곧 이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이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낭망되지만, 외롭지만, 힘들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호수에 돌 한 번 던지면 퍼지는 파문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축포를 쏘면 하늘에서 쫙 아름답게 그렇게 빛을 내지만 금방 사라지는 폭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70이나 80이면은 인생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이 허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는 이 세상이 허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시편 62편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안개처럼 허망한 세상에서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떠나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요? 여러분, 안개가 도도에 끼지만 해가 떠오르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금빛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건강이나 하나님 없는 재물이 사실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그립고 밤에 잘 때가 주님이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주님을 잊지 못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늘 그리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낭망을 이기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곧 이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낭떠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너무 뻔한 처방이다, 맨날 같은 말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영원한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낭떠러져 있을 때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절망의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고 절망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역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절호의 찬스예요.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절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뚜렷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가끔 봤어요. 그리고 때로는 본체만 채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주님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게 그렇게 그리우거나 그렇게 갈망할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또 희망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시작되면 어떤 사람은 포기야 파멸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절망이 희망의 전주곡이 되고 절망을 통해서 극적인 새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우리에게 죽음도 주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나를 낭떠러지로 몰아낼 수가 없어. 나는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를 거야. 강력하게 자신을 향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낭망을 이기는 좋은 방법은 주를 여전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가 큰 부흥회를 할 때 항상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생키라는 그런 가수입니다. 근데 이 생키가 주날개 및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양 99마리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찬양을 인도할 때 자신을 알아보는 한 신사를 만났습니다.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 전쟁 때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을 했더니 자기는 남군으로 참전을 했고 북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1862년 달 밝았던 그런 때에 북군 한 명을 향해서 총을 쏠기 직전인데 그분이 찬송을 부르더래요. 선한 목자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어서 계속 듣고 있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이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놓아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생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과 공포의 절망 속에서 자기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자기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발이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낭망되고 힘들지만 다 팽개치고 눕거나 자리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낙심될 때 이 낙심을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상한 심령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되는 것이에요. 절망에 낭떠러지에 찬양할 수 있다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낙심의 상황을 희망의 사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일어난 일인데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소녀의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때는 그 주인이 자신의 생계가 끊어졌다고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로마의 풍속을 어기고 그렇게 이상한 것을 전한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아무런 그런 조사도 없이 곤장을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햇빛이 들지 않은 축축한 감옥이에요. 깊은 옥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중죄인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갔어요. 거기다 착고를 찾는데 이 착고는 가장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게끔 만든 착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매를 맞고 살도 문드러지고 참 착고에 치고 얼마나 모든 것이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은 거예요. 보통 감옥은 싫어하는 곳이고 살기 힘들고 자유가 없고 미래가 없고 철저한 낭망의 장소인데 찬양을 했더니 그곳이 기뻐하고 찬미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소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가 막힌 고난 한가운데 있었지만 비관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주변이 만만치 않고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경제 문제로, 사람의 관계로,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세상을 떠나고 병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어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중단하라는 무서운 신앙의 회의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면서 신앙의 전진을 중단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시편 42편 기자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는 신앙의 길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모든 장애와 역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